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뚜렷한 목표입니다. 뚜렷한 목표. 내가 이것을 성취하리라. 흐지부지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성취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방법이죠. 뚜렷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전략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크든 작든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비전이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전략입니다.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모략이 있대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모략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마치 뭘과 같은 거 아니에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깊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모략은 우리 마음속 깊은 물과 같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속에 무한대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걸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죠. 너희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 어떤 일을 할 때, 전쟁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전략이 많은 사람은, 지략이 많은 사람은 승리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양들이 이리떼에 들어가게 한 것 같다. 이 세상은 다 이리떼라. 양들을 잡아먹을 거다.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다. 너희에게 핍박을 줄 거다. 너희에게 어림을 줄 거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리떼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뱀같이. 크게 한번 고백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비둘기는 뭐죠? 비둘기는 순결을 향해, 변하지 않는다. 춘향이처럼 말입니다.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미고사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말해요. 순결. 그리고 자기의 어떤 딱 결정하면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말합니다. 이게 비전이죠. 이 뚜렷한 비전이 있어요. 난 이걸 이루리라. 이걸 성취하고 말이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바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두 번째, 뱀은 뭘 의미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건 바로 전략입니다. 자, 뱀이 아주 약삭 빠르잖아요. 탁탁탁탁 보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볼지라도 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아담에게 접근할 때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느냐? 아주 눈구르기처럼 거짓말하면서 그의 그 급소를 찌르면서 유혹을 하면서 결국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뱀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유혹입니다. 그들의 함정을 보는 거야. 허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독에 물리게 하고 자격이 잡히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지혜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세상에 파송할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지혜를 가져라. 전략을 가져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 확장한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전략을 이루지 못하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전략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 목표는 허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그거예요. 사탄이
들끓고 있다 그거야. 사탄이 어쨌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정말 세상 사탄이 판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가 전략입니다. 그냥 어리벙벙하게 살면 다 먹힙니다. 쓰러집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취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노인 될 때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전략이 부족하거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연하거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부부관계, 자녀 양육관계, 또한 여러분 사업하는 거,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관계 속에서 전략을,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전략을 구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사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비전과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뭔가 큰 비전을 갖고 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여호수아를 수십 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놀라운 전략을 발견해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네 후손들에게, 아니 우리 그 조상들에게 계속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너는 반드시 너의 당대에 내가 주고자 했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어요. 비전이 뚜렷했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비전이든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남은 생일을 위하여 비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목표만 있으면 안 돼요. 꿈만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셔요. 여호수아 6장은 바로 허리 부분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 중심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은 남부, 가나안 땅 남부를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11장은 북부 지역을 지배합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만 읽겠어요. 여호수아 11장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완전히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그 전략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대승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누가 알았는가 하니 메가더 장군이 아는 거예요. 그는 꼬박 2시간씩 자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누가 찾아오도 만나지 않아서 아무리 급해도 메가더 장군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보통 메가더 장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를 발견한 거니? 여호수아의 바로 전략을 깨닫는 거야.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북한군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잖아요. 졸지에, 잘 들으세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므로 말하면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졸지에 어디요? 낙동강까지 점령해버렸어. 부산뿐이 남지 않았어요. 부산만 정복하면 우리 민족은 공산화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유엔군이 알고 회의해가지고 누굴 파송합니까? 미군에서 메가더 장군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 그때 메가더 장군이 몇 살인지 알아요? 70세였어요. 만 70세, 71세야. 그 노령의 메가더 장군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조선민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낙동강까지 이민군이 다 점령하고 부산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이 떠오른 거야. 이스라엘의 허리는 여리고였는데 이 대한민국의 허리가 어디지? 중심의 허리가 어디지? 허리가 어디지? 보니까 인천이야. 인천 부도. 인천 부도에 직결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륙 중심이 어디지? 서울이지. 김포공항, 서울이지. 서울로 직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사람들이 낙동까지 있어가 북쪽으로 먼저 올라갔어. 북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교도부 그 중심에 들어가고 북쪽에 진입하고 평양 정복하고 낙동강을 정복하는 그 전략을 세운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허리 인천 상륙을 해야 하잖아. 인천 상륙 작전. 그런데 미국의 의회에서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말이죠. 이 썰물과 민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그 국회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조언하는 거니?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될 겁니다. 만일 확률을 본다면 5,000분의 1뿐이 안 될 것입니다. 5,000분의 1.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천 상륙작전하면 실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막 참모들이 반대했을 때 위대한 명을 남깁니다. 여보시오! 내 말 들으라고 참모들 말이야. 그 김일성도 이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되는 거 5,000분의 1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감쪽같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반도를 온전히 이렇게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우소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부터 정명해야 합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강행한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행한 거예요. 1950년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우리나라 진짜 메가더 장군의 전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다 북한화 된 거예요. 공산화 된 거예요. 우리 살아남지 못해요. 감사해야 해요.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기도해서 어떤 일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하니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이 많은 자가 승리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내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쫙 성경 읽어보니까 가장 전략가가 누굴까? 다윗은 최고의 전략가다. 얼마나 전략가냐?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 대장군이 있죠. 골리앗. 2m 40이에요. 완전 무장하고 말입니다. 창을 들고 말이에요. 칼을 들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함이 큰지. 너희 놈 새끼들, 한 사람 나와 1대1로 대결하자. 내가 지면 너에게 모든 걸 바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나한테 모든 걸 다 바쳐라 이놈 새끼들 하면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호령하면서 큰 소리로 위협을 줍니까? 사울왕도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꼼짝 벌벌벌 떨어요. 엎드려졌어요. 그 중에 말이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호령하고 있는 골리앗을 본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전략가예요. 저놈 새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것인데 어떻게 내가 접근하지? 어떻게 싸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이 물맷돌인데 어디에 맞힐까? 배에 맞힐까? 얼굴에 맞힐까? 전략을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서 골리앗을 보면서 말이죠. 가장 그 치명적인 허점, 허리가 어딜까? 본 거예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탁월하니까 이 물맷돌에 아주 전문가니까 딱 던지면 어디 맞을 걸 알아. 이 말을 맞힌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다윗의 전략으로 봐요. 다른 데 맞히면 그냥 제대로 쓰러지들 못해. 아주 전명적으로 팍 일자로 쓰러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말을 꽂히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선 장관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복무에 들어오는데, 아낙네들이 말이면 여인들이 쫙 쓰면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다윗이, 이 꼬마, 17살뿐이 안 돼. 나이 따져보면 17살 이 청년, 이 꼬마가 죽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보다, 사울왕보다 인기가 충천한 거야. 그때 그 순간에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울왕에 대해 귀신 들어가지고 이 새끼가 나보다 더 인기 좋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비참한 모습 되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윗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두 번째 전략이 나와요. 다윗이 말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리고 자기 미갈까지, 딸까지 줬잖아. 사이가 됐어. 그 17살에.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귀신들이 호랑호랑하고 말이야. 미친 듯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또 기도했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귀신 들어가가지고, 완전 귀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약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깨달은 거야. 이것은 기도의 능력뿐이 없다. 찬양의 능력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은 곡조보통 기도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귀신 물러가고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은 거야. 그래서 미친 짓 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이 비파를 치면서 막 수금을 치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주님 도와달라고 막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막 물러가고 온전케 되는 거야. 성경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고침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귀신이 또 들어가면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말이야 그냥 비파를 치고 있는데 창을 막 던지잖아요.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던지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사울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 그렇죠? 비파치면서 귀신도 물리치고 치료도 해줬어. 또 귀신 들어가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해. 두 번째 죽이려고 해. 나라를 구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계속 들어가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엔겔이라고 하는 광야에 아주 험한 산이 있는, 굴이 있는 진짜 사막 같은 그곳으로 막 도피합니다. 왜?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피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특공대 3,000명을 준비합니다. 전국에서 특공대 3,000명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무조건 잡아라. 그것을 알았던 이 다윗이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잡히니까 큰 굴이 있어. 하여튼 상악지대의 큰 굴 속에 깊이, 그것도 아마 굴이 아마 길었나 봐. 깊은 완전 가속에 부하들과 몇 명 부하들과 같이 거기서 숨어 있어요. 왜? 지금 샅샅이 뒤지니까. 그런데 한참이 있으니까 사울왕이 배탈이 났는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뒤가 이제 이상한 거야. 대변이 메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변 넣으려고 큰 굴, 자기도 왕이잖아. 그래서 큰 굴, 안 보이는 큰 굴에 살짝 가서 자기 혼자 살짝 가서 대변 보고 나오려고 그런 궁리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사울왕이 어슬렁어슬렁 급히 막 와가지고 그냥 옷을 확 벗고, 근데 그때 왕들의 옷은 막 길었어. 그냥 치마처럼 길었어. 그냥. 그쵸? 응? 드레스처럼 막 길고 막, 하염없이 막 나왔단 말이죠. 옷이.
그걸 다 헤쳐놓고 이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가 이야기한 하나님, 아마 작은 소리, 하나님 사랑을 즐기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저리의 기회를 주셨어요. 막 부하들은 말입니다. 손짓발짓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그때 다윗의 전략이 나오죠. 어떻게 전략이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내가 죽이면 내가 죄값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다윗 속에 새긴 거야.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살짝 옷을 베었죠. 그리고 사울왕은 이를 다 보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한참 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나와가지고, 자, 여기서 놀라운 이 다윗 왕의 전략을 보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3,000명 막 해쳐가지고 막 어찌한테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은혜를 막 도구로 갚지 않아요. 화로 갚지 않아요.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살짝 빼고 이제 사울왕이 나가고 난 뒤에 저쪽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원수 같은 이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잡히면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이래, 왕이래.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모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비법이야. 그리고 내 사람 만들 수 있는 비법, 전략이야, 전략. 그게 바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를 선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도다.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여기서 사울이 고백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살짝 옷을 벤 것을 보이면서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엎드려 그냥. 그러면서 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도록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기를 기름 부은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왕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좀 보시옵소서. 그러니 19절을 다시 보면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길. 뭐요? 원수를 만나면 그냥 편히, 원수 갚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기회 오면 원수 갚기에 틀림없는 세상 원리인데 너는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나를 악한 자를 손으로 대했다. 자, 거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나와야 해. 너는 내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를 선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다. 나는 학대했는데 너는 선대했다 그거예요. 원수였는데 너는 어떻게 손으로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렇게, 보라, 이 고백이 나와야 해. 이 고백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사울왕이 자기 왕의 위치를 말입니다. 겁탈당할 줄 알고, 강탈당할 줄 알고, 그렇죠? 지금까지 죽였는데 그의 선대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아멘. 더 위대하도다. 너는 내가 예언한다. 반드시 너는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네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한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며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게 뭘 올리운다? 숯불을 피우는 것 같다. 숯불. 계속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왜 머리에 숯불이 있느냐 말이야. 머리는 뭐가 되는 거요? 생각하는 곳에 생각하는 거. 생각이 뜨끈뜨끈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뜨끈뜨끈한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 가슴으로 내려와. 그리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항복하고 불복하고 내 사람, 그렇죠? 나의 동력자, 나의 후원자, 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전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원리가 승리하는 원리요, 축복의 원리요, 관계 잘 맺는 원리요, 그렇죠? 상급받는 원리요, 원수 앞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원리인 것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